예, 점심 공양들 잘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화엄살림 법석에 함께 하셨는데 또 많이 가셨어요, 그죠? 가시고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후 법문까지 이렇게 또 청법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10가지 삼매에 대한 내용을 십정품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 삼매의 경계 속에서 또다시 이제 보살이 얻게 되는 10가지 신통, 십통품과 이제 10가지 지혜의 내용인 십인품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화엄의 바다를 한번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정품으로부터 우리는 이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10가지 신통의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10가지 큰 지혜를 갖추게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또 쉽게는 뭐 기적이라고도 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신통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신이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치면 신통방통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 또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을 신이라 하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유자재해서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이 종교는 또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또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화엄경의 진리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법보리장 보리도량에서 이 선정삼매 속에서 화엄의 이치를 설했을 때 과연 중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죠. 그만큼 이 화엄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이런 어떤 신통 변화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신통한 이런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것이 마치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특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련존자는 말 그대로 신통제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중생들 앞에서 불가사의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람분경에도 나오듯이 지옥세계도 가고 천당도 가고 하늘세계도 가고 마음대로 오고 감에 걸림이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통제일인 제자였죠.
여기에서 제가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부처님 생애 가운데 부처님의 일생의 삶 속에서 부처님이 마음 아팠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가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종족, 샤카족이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세요. 그때 이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유리왕이라는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을 이제 침략을 하죠. 근데 이것을 안 목련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신통을 부려서 저 코살라국의 군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한번 힘을 쓰겠습니다. 이래서 직접 이 목련존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코살라국, 그 샤카족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성을 자신의 바루대 위에 전부 담아버려요. 신통이죠, 신통. 그랬는데 그 바루 안에 이제 샤카족을 비롯해서 모든 그 샤카족의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루에 담자마자 바루의 색깔이 아주 붉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담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통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이제 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군대를 이끌고 샤카족을 이렇게 침범을 하죠. 이때 처음에는 부처님이 그 군대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에 앉아서 딱 선정산매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유리왕이 다시 회군을 하고 두 번째도 회군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이 나가시지 않고 직접 그 샤카족이 부처님 바로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부처님이라면, 그죠?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처님이라면 이 샤카족이 이 코살라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통의 힘을 구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제일 먼저 이뤘던 것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신통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신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통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것을 피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샤카족과 코살라국은 전생에서부터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연을 이렇게 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인연에 순응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서 직접 막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이제 목련이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중생들 앞에서 여러 가지 신통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처님이 목련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 묘용을 부리지 마라. 왜 그러느냐? 너가 만약에 신통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사람들의 눈을 또 생각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부로 신통을 부리지 않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경전 속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예수의 기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해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신통의 힘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중생들을 제도하거나 하지는 그런 방편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청해 듣는 이 십통품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닦아감에 있어서 10가지 신통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육신통만 알고 있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4가지를 더 해서 10가지 신통이 나옵니다. 자, 첫째가 어떤 신통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 타심지 신통이라는 신통이 있습니다. 이 신통은 어떤 신통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각기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다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또 예를 들면 또 마음을 넓게 가지기도 하고 좁게 가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이 각각의 차별되는 마음들을 다 하는 신통이에요. 이것을 이제 육신통에서는 타심통이라 그럽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대를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이 이러한 선정삼매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상대의 마음을 아는 이러한 신통을 갖추게 된다. 자, 이런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우리 불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꼭 어떤 신통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신통을 내가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또 말 한마디에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을 한다. 근데 우리 불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신통을 무해천한지 신통이라 이렇게 지금 십통품에서 설해지는데 말 그대로 뭐요? 중생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다 보는 신통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이 중생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고 또 어떤 중생이 어떤 죄를 받고 과보를 받고 하는 것을 다 보는 신통. 그래서 육신통에서 말하면 이것은 천한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지만은 내가 천한통을 얻게 됐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내 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그 다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천한통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신통이에요. 이런 신통을 바로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 세 번째 신통은 뭐냐? 과거의 일을 다 아는 신통이에요. 이것을 지과거제겁 숙주지 신통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다 아는 신통입니다. 육신통에서 이것을 숙명통이라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 여러분들이 전생일이 궁금하시죠? 궁금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경구가 있죠.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전생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내생을 알고자 하느냐? 내생은 어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내생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숙명통은 과거의 중생들의 지나간 일들을 전부 아는,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일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부처님의 과거 수행 이야기들을 경전에서 많이 접하게 돼요. 그걸 본생담이라 그럽니다. 본생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보살 수행의 이야기가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뭐 아미타 부처님이 됐든 약사일의 부처님이 됐든 전부 과거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무슨 통이에요? 숙명통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화엄의 세계에서 보살행을 닦음으로써 이런 신통을 다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숙명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어리석은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늘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과거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되살아나고, 과거의 시간에 내가 안 좋았던 추억이 있으면 그것 또한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뭐예요? 마음의 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 뭐냐?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간 거예요. 또 오지 않는 것은 굳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초가 되니까 궁금하죠? 올 한 해가 어찌 될까? 근데 궁금할 거 없어요. 궁금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부처님 말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할 일만을 오로지 하라. 이런 아주 정말 금구성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설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과거의 일을 아는 숙명통에 신통이 있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미래의 일을 아는, 그래서 지진 미래 제겁지 신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아는 거예요. 미래의 일. 그래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 과거에 대해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걱정이 어떤 걱정이에요? 내 죽고 나면 어찌 될까? 이게 제일 걱정이죠. 걱정되세요? 안 되십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열심히 이제 부처님께 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많은 제가 신자들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 한 생을 마감할 때 그 생기는 두려움이 바로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다음 생에 네가 어느 세계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떠한 또 좋은 인연 속에서 좋은 복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신통이에요. 보살 또한 이러한 일들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삶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 중에 그냥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예, 죽고 나면 끝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야?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이 있는 것이고, 금생이 있으므로 다음 오는 내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늘 제가 우리 불자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은 삼생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삼생을. 근데 이제 서양 종교는 이생만을 얘기해요. 현생하고 내생만을 얘기하죠. 그래서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래의 일을 다 하는 신통.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소리를 다 들어 아는 신통이에요. 무해청정 천이지 신통이다. 이런 신통이 있습니다. 이 신통은 뭐예요? 우리가 소리를 이 소리, 제가 이게 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스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보면 여러분들보다 오감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이제 세속에 오염된 곳에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스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행하는 공간이 청정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통도사만 딱 들어와도 여러분들 어때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죠? 코도, 그죠? 뭔가 이렇게, 특히 통도사는 뭐예요? 소나무가 원체 이렇게 송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앉아있는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밖에 지금 뭐 가족들이 수도 없이 통도사를 찾아요. 통도사를 찾아서 이분들은 뭐냐면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냄새를 맡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향내도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 듣는, 이것을 이제 육신통에서는 천이통이라 그래요. 천이통. 천이통.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내 감정이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연부를 잘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곡조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연불 소리에 내가 심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연불 소리를 듣고 내가 때로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내가 그 연불 산매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생세계는 음성이 교화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가요? 소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이제 보살님들 남편분들한테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 소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라도 화를 냈지만은 좋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안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전생에 제 음성 괜찮죠? 제가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제 자랑을 잘 안 합니다. 네, 다들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게 마이크가 자고 맞아요. 마이크가. 그래서 간혹 방송국에서도 이제 아주 기계가 미세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지금 뭐 사투리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죠 하니까 사투리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도사에 출가를 해서 이제 뭐 30년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강원 우리 학인 스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화엄 살림 부전을 했었어요. 요즘 그때 당시는 부전이라 그럽니다. 그 뽑힌 이유가 왜요? 소리 좋다고. 그래서 화엄 살림 부전을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것을 제가 공부하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엄 살림 법사 시자를 제가 또 한 2년 했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잘생겨서. 이제 법사 스님 시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곱상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화엄 살림에 오게 되면 늘 그런 기억, 추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그러한 신통이 천이통이에요. 여섯 번째 신통은 일체 세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신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족통,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이라는 신통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 내가 극락세계가 됐든 저 약사열애의 정유리 세계가 됐든 어떤 세계든지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산매 속에서 바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신통입니다. 일곱 번째는 말을 잘 분별하는 선분별일체 언사지 신통이라는 신통이 보살이 이 신통을 얻게 되는데 이 신통은 어떤 신통이냐 하면 중생들의 말을 분별하는 신통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늘 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죠.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언어 소통도 있고 의사 소통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 상대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구룡사 저희 절 신도분들도 많은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소통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불자님들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가 아직 지금 이 보살의 지금 뭐예요? 일곱 번째 신통을 내가 못 얻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뿐만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거기에다가 각색을 하고 윤색을 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덧붙여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말을 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잘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얘기하면 잘 통해요? 잘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요? 안 통합니다. 심지어 절에서 주지스님하고 신도들하고도 안 통하는데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시비 분별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일체 중생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 신통으로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작은 먼지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말을 다 아느니라 나무미다 보살은 중생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또 다 아는 신통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든 독일어도 얘기하든 관세음 보살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뭐 한글로 얘기하든 어떤 언어로 얘기하든 이거는 뭐예요? 보살이 갖추고 있는 삼매의 십지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등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법문, 그 다음 법문 전부 이제 등각의 세계에서 설해지는 법문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경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에 먼지수만큼에 있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말들을 다 아는 신통이 바로 지금 7번째 신통이에요. 8번째 신통은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무수색신지 신통이에요. 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엄경에서는 미진수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미진수불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수만큼의 부처님, 또 미진수 보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티끌수만큼의 셀 수 없는 보살. 그러니까 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세음 보살, 문수 보현 지장 이 보살들은 그냥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늘 접하기 때문에 아는 보살들이지만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보살, 수많은 부처님들이 특히 이 화엄경 속에서는 등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가지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가지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제가 간혹 이 표현들을 이해를 화신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뭐 응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1100억 화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등각의 세계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몇 가지의 몸을 나타나요? 1100억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32가지의 몸을 나타낸다. 바로 관세음 보살 또한 십지보살의 단계를 넘어서서 등각의 깨달음에 이미 완성된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8번째고 9번째는 일체법을 다하는 일체법지 신통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이치를 아는 신통입니다. 자, 우리가 일체법을 아는 지혜의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살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들,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한 이치를 바로 아는 신통이 바로 이 9번째 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49년 동안 이 화엄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일체법에 대해서 일체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첫째는 일체는 모든 것은 뭐하다? 무상하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또 일체 모든 것은 공이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만 있으면 뭐하노?
이것을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무자성이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이 바로 뭐다?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신통, 이것이 바로 보살이 9번째 이루는 신통입니다. 10번째 신통은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는 신통이다. 이렇게 지금 설하는데 이것도 조금 경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합장하시고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의지의 신통으로 잠깐 동안에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지만은 또한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도 않으며 대자 대비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바람일다를 닦되 잠깐도 쉬지 않으며 일체 부처님 국도를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느니라나 모임이 답을 일체법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지혜 신통의 삼매 속에 들어가서도 보살은 그 신통 가운데에서도 항상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또 보살의 일을 저버리지도 않고 늘 대자대비의 마음을 갖추면서 바람일다를 닦되 그 바람일을 닦는 그 마음이 잠깐도 쉬지 아니하며 일체 부처님 국토를 관찰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신통이 보살에게 갖추어진다. 이것이 이제 10가지의 신통입니다. 신통. 자, 우리가 이제 이 십동품에 대한 내용에 지금 전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통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기적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어떤 이제 뭐 신비주의 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종교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했나?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봐라. 와서 보고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뭐 기도를 통해서도 불가사의한 불보살의 가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고 때로는 뭐 기도를 통해서 몸이 아팠던 사람이 병이 싹 낫는 경우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10가지 삼매를 통해서 10가지 신통의 힘을 갖추게 된다. 부처님이 삼명육통을 얻은 것처럼 자, 이 신통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보살은 10가지 인, 요게 인자가 이제 참을인자를 씁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 할 때 인자가 참을인자예요. 이 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 참을인자를 썼냐? 우리가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는다. 내가 마음속 깊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마음으로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의 미움도 또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녹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쓴 거예요. 인자를. 자, 십인품에서는 10가지 지혜의 경계의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0가지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보살이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10가지 지혜를 갖추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성치 청정심하야 명철대 환희하며 지법종 연기하여 용맹근 수수미로다나 십인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지혜에 대해서 설하고 나서 개송이 설해집니다. 개송이 여러 개송들이 설해지는데 그 개송 가운데 한 구절의 개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성취해서 청정한 마음.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앞에서도 오전에서도 수행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이 그 근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정심이라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성취해서 명철대환희하며 분명히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임을 알아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결국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용맹하게 부지런히 닦아 그 보살의 가르침을 내가 닦아 익히다라는 그러한 개송의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현보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십인품에서도. 그러면서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인이 있으니 이 인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살이 10가지 인을 성취하게 되면 일체 보살이 걸림없는 지혜에 이르러서 온갖 불법이 장애가 없고 담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체법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인이라 그럽니다. 일체법의 실상을 아는 것.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신통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왔었어요. 일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다르마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아는 지혜를 바로 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성취하게 되면 부처님 불법이 장애가 없고 담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설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0가지 인들이 보면 음성인, 그 다음에 무생법인, 순인, 여환인, 이제 전부 이제 끝에 인자가 다 붙습니다. 10가지 내용에. 그래서 십지의 지혜 이런 보살들은 이러한 10가지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지혜를 십인품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는 뭐예요?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10가지 신통을 말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정견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눈앞에 나타난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화엄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제 이 십인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음성인이라 하느냐. 음성인.
이제 음성은 소리죠.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깊이 믿고 깨달아 즐거이 나아가며 하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닦아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첫째 음성이니다. 자, 이 음성이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깊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정반대로 합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진리가 있었나,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보게 되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는 깊이 믿고 그것을 깨달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음성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또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불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지, 소지, 비여경이다. 증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화엄경은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전부 하나의 가르침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어렵다,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그냥 공부를 하나하나 닦아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법을 설하셨습니까?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근기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면 돼요. 제일 쉬운 우리가 앞에서도 보현의 행원을 얘기했지만은 제일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잘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실천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무생법인이란, 이 무생법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무생법인. 이 화엄경 10인품에서 바로 이 무생법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생멸이 없는 법의 인이라 하는가? 이것을 무생법인이라.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조그만 법도 생기는 것을 보지 않고 또한 조그만 법도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모습은 변하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은 무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을 달리해요. 산하 대지가 전부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 그 바탕은 실상은 그죠? 부동이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자주 독송하는 법성계라고 하는 그죠? 개성에 보면 법성은 원흉해서 무이상이고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제법 일체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화엄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의 이치에서 보면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경계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계입니다. 합장하시고 만약 고요하면 남욕을 여의고 탐욕을 여의면 지을 것이 없고 지을 것이 없으면 손이 없고 손이 없으면 머물 것이 없고 머물 것이 없으면 가곰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생멸이 없는 법의 인이라느니라나 무생법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살마살이 이 세상을 전부 뭐와 같이 보느냐 환술과 환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이고 실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술과 같다.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같다. 그래서 여여민이라고 하는 내용이 설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아요? 환술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또 꿈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설해집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현실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고 그죠? 잠을 잘 때 꾸는 꿈을 꿈이라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겁니까? 실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도 마치 뭐와 같다?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십인품의 내용을 금강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법이 설해지죠. 일체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뭐와 같고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풀과 같고 이렇게 봐라. 이런 설법이 그죠?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용여전 응장여시관이라는 그래서 보살이 이러한 일체의 현상의 모습들을 그렇게 전부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십인품에서 쭉 설해지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이 세 품의 설법을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해 주기에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내가 들었던 법문은 바로 뭐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살이 수행의 그죠? 수행을 통해서 이제 십지까지 다 이뤘어요. 어제 여러분들 법문이 다 십지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바로 뭐요? 등각의 세계. 등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제 세품에 대한 설법이 바로 십정, 십통, 십인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세 품을 비롯해서 이제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내일 아마 듣는 품이 그 품이에요. 이 품도 또 마찬가지로 등각에 대한 설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중생을 위한 수행이며 보살의 깨달음은 중생을 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인연으로 수행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참 불자의 길로 가고, 또는 저 나아가서 보살의 길로, 또 궁극에는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 화엄경의 설법이 전부 중생을 깨닫도록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언제나 보살의 실천 수행과 보살의 서원을 세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화엄의 세계에서 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새해도 늘 내가 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부처님 행을 하는 그런 참 불자의 삶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